자, 오늘 하는 말씀은 스가랴 4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자, 스가랴 4장 1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자, 계속적으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죠. 특히 이 환상들을 여러분이 보면 3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메시지 주는데 우리가 그 당시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회복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했더라. 자, 우선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주이시도 그 템플이나 시내각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그 촛대 7 촛대 있는 거 많이 보죠. 바깥에 이렇게 세우는 것들은 그게 이스라엘 내셔널 심볼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심볼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금으로 된 것은 신성이죠. 금은 신성이죠.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간이 있고 그랬어요. 이 등불, 촛대 이것은 성령, 홀리 스피릿 타입이죠. 성령. 지금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 네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3장에서도 공부했죠. 성령 3장 7눈이 있다고 했죠. 3장 9절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희망을 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상징의 촛대가 나오고 그 촛대 그 다음에 그 등불 그 성령의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7은 온 땅을 둘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장 우리가 9절에서 공부했듯이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7 눈이 있으리라. 다 성령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자, 2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4절에 그랬더니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에 그 2 올리브 나무는 12절에 보면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2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2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를 네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2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그래서 여기서 2 올리브 나무는 2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 나무는 그 영생의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거기에 나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올리브 나무, 생명의 나무, 영생의 나무, 생명의 나무, 그 다음에 금지된 나무,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 바인이죠, 바인,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뭐 여러 가지들 나오는데 그 올리브 나무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자, 3절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4절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 구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였더라. 6절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 당시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둘이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하죠. 수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여러분 힘, 피지컬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으로도 아니며 여러분이 어떠한 파워, 폴리티컬한 파워, 메터리얼 파워 이런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 이게 은사주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이게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죠. 나의 영으로. 그래놓고 이 사람들 하는 게 이제 병 고친다고 그렇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이런 짓들을 한다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가져오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나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때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많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리마인드 시켜야 돼. 자기 자신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나가가지고 하다 그냥 실패해요. 그게 아주 실패하기 쉽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매일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도가 없는 줄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탤런트가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지혜가 많아도 자기의 힘으로 안 될 상황들이 생긴다. 여러분의 환경이 생긴다. 그런 예발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그게 막힐 때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장애물이.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항상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살 때 잘못된 것은 내 육신의 탓이다. 내 탓이야. 여러분이 탓이라. 여러분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된 열명하면 자기 탓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잘된 것은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 돼가지고 성공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요.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만약에 자기가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비로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갖춰야 될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래.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항상 의지해야 돼. 그 다음에 7절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주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큰 산이 나옵니다. 큰 산. 내가 누구냐? 어떤 방해물이 나오는 거죠. 방해물이.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1장 보세요. 에스겔서 21장. 그러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죠. 에스겔서 21장.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21장을 보면 21절부터 보세요. 21절. 21장 21절. 이는 바빌론 왕이 두 길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괘를 사용하리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여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 보았더라. 점을 치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이 두 군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파괴시키는 22절에 그의 오른손에 예루살렘에 향한 점괘가 있으니 군대 대장들이 임명하고 살육하라고 입을 벌리며 소리질러 목청을 높이고 성문들을 향하여 공격용 망치를 정해놓고 토루를 쌓고 나무 문제를 세우는 것이라. 그것이 맹세로 선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목청에서 거짓 점괘가 될 것이다. 결국 숨는 얘기죠. 전쟁에 속아가지고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을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너희는 너희 죄악이 기억되게 하였고 너희 행악이 드러났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 속에 너희 죄들이 나타난다. 이는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언제 기억되었으므로 너희가 그 손에 잡힐 것이라. 자, 25절 보세요.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주이시라.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끝을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라. 낮은 자는 예수님, 그 다음에 높은 자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한 번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으며 뒤집어 엎으리니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권리를 가진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그것이 다시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예수님, 내가 그것을 그에게 주리라. 결국에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랑 이제 예수님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부셔뜨리는 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2장을 또 보세요. 다니엘서 2장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파괴시키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장 33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3절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진흙과 철. 그렇죠?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돌이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 4장에 머릿돌이 나옵니다. 머릿돌.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러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그 돌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나중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주님의 왕국을 말하는 킹덤을 말하는 거죠. 네, 킹덤을 말하는 44절 44
3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이다. 이는 사실상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지금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을 기다립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다시 보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게 돌이 나오죠.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이다시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 예언된 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죠. 그것에 대한 것이 스가랴서 지금 4장에 나오는 그 머릿돌. 그렇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오 큰 사람 내가 누구냐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주가 되리라. 그가 큰 소리와 함께 머릿돌을 내어 놓으리니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것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사실 은혜 없이는 어느 시대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 구원 시대라고 말하죠. 은혜 복음. 근데 사실 은혜 없으면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 천정왕까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 우리가 은혜 복음 얘기할 때는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다른 시대에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기본은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담서부터 그 다음에 천정왕까지 누구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은혜 복음 얘기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 다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내리라. 그러면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그 성전과 성읍을 건설하죠. 그러나 또 일시적 예수님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될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지금 2000년 동안 그러한 전 세계에 굉장히 퍼져나가 전 세계 쫓겨가지고 생활하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자, 10절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게 하였느냐 했어. 많은 사람들 멸시하지 작은 것은 특히 작은 그러한 일들, 특히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만 남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성전과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할 때도 소수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죠. 그 남은 자들이 천정왕 때 번성합니다. 그렇죠? 천정왕 때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번성을 하는데 그것이 작은 남은 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축복을 해줄 때
작은 일을 맡길 때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바라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씁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그래요. 큰 거. 그러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지금이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마귀가 준 거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느냐 교회를 한다. 어떤 사람들 티처들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티처 미팅에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애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홀히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님의 하선 아닌데 그 티처 하선 그쵸? 그 다음에 안 보낸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많아야지 한다. 그쵸?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 내가 한 학생, 한 조그만에 한 명이라도 있어도 네가 하겠니? 그래서 제가 티처 미팅할 때 항상 그걸 강조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은 작은 것을 신실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것을 맡깁니다. 그 다음에 또 신실한 걸 보고 그 다음 걸 맡겨. 그 다음 걸 맡겨. 이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점프해가지고 은사주의자처럼 무슨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아신다. 인간은 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갑자기 그런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요. 감당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좋은 게 뭐예요? 테스트를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단단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 패배를 하잖아요. 작은 일에 신실하다.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세요. 작은 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할 때도 작은 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작은 거 소홀히 하죠?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작은 거 소홀히 하죠. 작은 걸 소홀히 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 가정에. 너는 큰 일로 문제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 그쵸? 솔로몬의 노래 2장 보세요. 작은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떻게 핸들하느냐. 여러분도 부부싸움할 때 큰 일부터 싸워요? 아니죠. 조그만 일. 그 조그만 애리튜드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그 조그만 것부터 싸워가지고 크게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풀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작은 큰 여우가 아니에요. 포도농풀을 망치는 것은 작은 여우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작은 거. 우리의 포도농풀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농풀, 포도원 그것을 지키시는데 그것을 망치는 게 작은 여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작은 여우가 교회를 망친다. 오늘 우리 바이오빌리버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망친다. 그리고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돼.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4장 10절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른 줄을 볼 것이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하시더라. 우리 3장 9절에서도 봤죠? 공방하기 때문에 다른 구절들 보지 않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요한계시록 4장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4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이라.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해요. 그렇죠? 지금 스가랴서 환상은 그 당시에 그 일시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회복되어 때 주님의 재림을 많이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7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 자기 마음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악하다. 여러분 자신 자기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그거 왜 했나? 자기 자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왜 모릅니까? 그렇죠? 모른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거고 그때 보면 그 마음이 어떤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IRS에서 회계 감사 나올 때 우리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IRS에서 이제 회계 나오기 전에 다 가져오라고 뱅크 스테이먼 그 다음에 인보이스 인프로이 레코드 다 가져오라고. 근데 이 사람이 뱅크 스테이트먼을 다 안 가졌어. 뱅크가 한 서너 개 있는데 한 2개만 가지고 2개는 안 가졌어. 나중에 그 IRS 나온 여자애가 내 방에서 했는데 걔가 나한테 내가 다 가지는데 레코드 다 뽑아가지고 지금 다 있는데 안 내놓는데. 그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는 숨긴 게 있었는데, 나도 몰랐죠. 우리 어카운턴트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주는 거 가지고만 하면 되니까. 우리에게 책임 없어요. 그래서 회계 나와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사실. 주는 것만 하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 주는 거 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갖다 준다. 그럼 그거 해주면 끝난다. 그래가지고 오디팅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 저거 없어요. 우리 방에서 같이 얘기하고 농담하면서 그렇게 끝낸다.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숨는 거. 그래서 다 뽑아가지고 나한테. 내가 망신 톡톡이 다 했어. 여자한테 대학교에서 갓 졸업한 애가 와가지고. 자, 그런 식이 될 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 땅을 둘다하신 주의 눈. 11절.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시므로 내가 말하기로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 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주님 곁에 누가 있고 싶다 그랬어요? 존하고 제임스가 자기가 주님 곁에 있고 싶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니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라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잔도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된다.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줬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말라키 4장. 말라키 4장 4절에 보면 맨 마지막 구약에 두 사람이다. 말라키 4장 4절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 위해서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두 번째 누구나 엘리야라. 즉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주님 옆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주님 옆에 있을 자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 계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얘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서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누가 주님 곁에 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앗 거민에 속한 시세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 앞에 서서 섬기는 엘리야.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앞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보일 자에게 자비를 보이리라 하시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주님께서 내 영광이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 옆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지금 계속적으로 스카랴서에서 나오는 환상들이 이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하고 연관이 있다. 데알라가 재림해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즉 지금 스카랴서에서 나오는 그 소망은 누구예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예, 나의 이 두 증인이에요. 그렇죠? 두 증인.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앞으로 구약 때뿐만 아니라 대항할 때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요. 프리칭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프리칭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세라고. 거기다가 엘리야까지 나와요. 즉 자기네들이 신주 모시들 하는 구약의 대표 주자들이라고. 율법과 선지서. 모세하고 엘리야. 자, 그럼 어떻게 모세하고 엘리야냐, 여기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랑 똑같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나. 이 성경이 2500년 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확해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보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알게 되면 이 성경 보통 책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에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자, 불이 나온다. 누가 불을 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조량에 있는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 31절. 민수기 16장 30절부터 보면 민수기 16장 30절.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리면 그들이 산채로 구름으로 내려가리니 그때는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주를 진노케 하였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자, 그 다음에 34절.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35절.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쵸? 불을 내는 사람이 두 명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들의 또 특성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비를 오지 못하게.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누가 비를 오지 못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열왕기상 17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거기 봤던 열왕기상 17장, 18장 사건이에요. 17장.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에 열매를 내었습니다. 즉 여기서 예언하는 날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주의자들이 난리가 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나요.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환경을 갖고 놨는데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다 망가뜨려요. 출애굽기 7장.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번째 특성이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는. 출애굽기 7장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 그의 신하들의 목소리 막대기를 들어 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하더라.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24절 모든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으려고 강가를 두루 팠으니 이는 그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음이더라. 주께서 강을 치시면 치리되.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은 분명하게 엘리야와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반 동안 와서 설교를 한다 했어요. 그게 굉장할 거라고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무엇을 설교하는 얘기.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두 중이라. 많은 사람들 에녹과 엘리야라 그래. 에녹과 엘리야 둘이 희고됐죠. 산채로. 그러나 에녹은 아니라고.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무덤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에녹이 될 수 없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와서 대화하는데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에녹은 만약에 죽게 되면 안 된다. 왜? 에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바로 죽지 않고 휴고되는 모양.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되는 거죠. 에녹처럼.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 둘이서 나온다고. 근데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되게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다. 앞으로 엘리야랑 모세랑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의 메시아.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돌아온다고. 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주제. 율법과 선지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거절하고 있지만 나중에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 나오죠? 14만 4천 명. 앞으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킨다. 무서운 대화를 지나게 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이 신약을 무시해버리고 구약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죽고 남은 자들만 결국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래서 4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곁에 서 있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